선교라는 말, 복음이라는 말이 사람들의 마음에 그냥 거슬려 버리면 본질에 가까이 가보지도 못한 채 나 다 아는데 그거 해봤어 이렇게 되면 아니한만 못한 경우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또 선교지에 나가 계신 분조차도 그래 내 인생에 가장 보람스러운 일이 무슨 일일까?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이렇게 해주는 인간 숭고한 인류애를 발휘하는 이런 일 아닌 게 있는가? 이런 가치 명분을 위해서 또 간 일도 대단히 숭고해 보이지만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선교하고는 앵칸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한 분들이 적잖이 선교지에 있는 걸 한두 번씩 발견할 때마다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도 이런 동기로도 선교를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니까 깜짝 놀라겠더라고요. 자, 이런 경우 이런 일들로 잘못된 동기로 시작된 선교 이해함이 없이 이렇게 되어지는 경우 정말 걱정이 되는 건 이렇게 해서 실제 해보지도 못한 채 선교에 그냥 맛을 다 잃고 중단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는 무슨 일을 하느냐, 어떻게 많은 고생을 하냐, 투자를 하느냐, 보람 있느냐 이런 거를 떠나서 가장 중요한 건 선교를 왜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에서도 동일하게 앞서 말한 위기지수가 주님이 말하신 그 위기지수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 선교라는 주제도 역시 동일하게 가장 위험한 게 바로 이 선교에 임하는 사람들의 마음 중심인 것입니다. 선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선교는 대부분 이제 그 선교를 한다고 하는 경우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과 대부분의 교회는 선교와 나는 별로 그렇게 관련이 없어. 그런데 열심히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남보다 더 관심을 가졌다든지 좀 의식적인 부담을 갖는다든지 한다고 해도 의무적이거나 운명적으로 하는 이런 경우는 전혀 성경이 말하는 식의 선교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을 이것을 어떤 때 보니까 어느 선교사님 사모님께서 내가 뭐라고 무슨 말을 하다가 그 선교사님들을 위한 집회를 하다가 이런 말을 도전을 했어요. 자, 우리가 어지간히 좋으면 우리 일생을 바쳐서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이 소중한 걸 내 자식에게 만약 무언가를 물려준다면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 내가 알기에 가장 소중한 걸 남겨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 아니겠느냐? 그러니 선교사 자녀보다 더 선교사보다 선교사 자녀를 더 선교사 되게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왜냐면 얼마나 좋았으면 선교지까지 나왔겠느냐? 그랬더니 그래서 혹시 여러분 자녀 중에 정말 성공한 자녀를 만약에 성공한 자녀가 있어서 서울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그런 만약 자녀가 나왔다면 선교지 보내시겠느냐? 이렇게 했더니 어떤 사모님이 확 신경질 내면서 나 하나로 족하지 또 그 고생을 시켜요? 못 보내요. 우리 딸을 못 보내요. 나 하나로 족하지 우리 딸을 또 거길 보내요? 못 보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선교지에 계세요. 그러니 그분에게 하나님은 완전히 그 귀양 보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거꾸로 귀양을 보내가지고 내 대에 끝나야 될 저주를 마무리하고 있는 이런 개념으로 선교를 만약 이해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 진짜 끔찍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솔직한 말로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끔찍한 일은 주님 성품에 어제 잠깐 나눴지만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에게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라는 것도 복음은 의무로 사명 때문에 전하는 게 아니고 복음은 생리상 내게 오죽 기뻤으면 나 혼자 기쁨을 가둬둘 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고는 내가 보고 들은 걸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증인이 되라고 그랬지. 기독교에는 변호인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증인을 두셨습니다. 증인은 보고 들은 게 있어야 증인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기쁨의 소식은 전하지 않으면 병이 나는 소식, 그게 기쁨의 소식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서울대 이 수석으로 입학을 했는데 주님께서 너 절대 아무한테도 암시라도 하지 말아라. 너 다른 사람들 시험 드니까 절대 지금부터 너 죽을 때까지 네가 서울대 수석으로 입학했다는 말을 누구에게도 너 하면 안 된다. 암시라도 눈치가 채서 체계해서는 안 된다. 이러면 그 다음날 화병으로 죽은 시체를 하나 발견할. 이런 말은 전하지 말라는 게 더 어려워요. 기쁜 소식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옛날에 미국 가기 어려울 때 어떤 목사님 한 분이 거기를 미국을 다녀오셨대요. 얼마나 감격이 되든지 이분 미국 갔다 오신 그 다음부터 계속 설교 때마다 기도 때마다 모든 순서에 내가 미국 갔을 때에 이러시는 바람에 거의 교인들 죽을 뻔했대. 몇 달이 가도 이게 안 바뀌는, 무슨 주제를 말을 해도 내가 미국 갔을 때. 그래서 너무너무 어려워서 이분이 너무 지체가 높으신 분이라서 순서를 안 맡겨드릴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 말을 할 수 없는 순서가 뭘까, 순서는 맡겨드리는데, 그래서 어떤 연합 모임에 순서를 맡겨드리는데 축도를 맡겨드렸대. 축도 때야 어디 내가 미국 갔을 때 들어갈 게 없잖아요. 그날은 그분의 미국 갔을 때 그 말 안 듣는 것만 해도 은혜가 충만했답니다. 와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이렇게 은혜스러울 줄 모르고 다 기쁨으로 이제 가슴을 쓸어내고 드디어 이제 축도를 하시기 시작. 와우, 너 오늘 너무 은혜 받고 돌아간다 이러고 이제 기쁨으로 마치려고 하는데 이제 드디어 축도가 시작됐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 내주 인도 보호하심이 너무 이제는 오늘은 진짜 나이스하게 끝나는구나 이렇게 하고는 막 신이 나가지고, 그리고 이제 다 주섬주섬 벌써 기도도 안 끝났는데 보통 우리 그러잖아요. 성령님 그럴 때는 벌써 성령님 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거 접고 이제 하고 빠져나갈 생각, 특히 주차가 문제가 되니까 얼른 나가야지 하고 나가는 게 보통 우리잖아. 그래서 딱 일어나려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미국 갔을 때에 뉴욕 공항에서 마중 나올 사람과 어근 맡겼을 때 신실하신 하나님이 지나가던 한국 교민의 도움을 받아서 안전하게 가게 해주시고 내가 시카고 갔을 때에 이런 바람에 그날 은혜 받았던 모든 걸 홀랑 다 쏟아놓고 그리고 비참한 가운데 돌아갔다, 이런 얘기가 있다 이 말입니다. 미국 가기 어려울 때 한번 갔다 온 것만 해도 감출 수가 없네 이렇게 되는데, 복음을 만약 실제로 만났다면 여러분 끔찍한 죄에서 용서 안 받고 지긋지긋한 지옥의 권세에서 자유를 얻고 살아계신 영원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축복의 복음을 실제로 내가 부딪혔다고 그러면 전하지 말라는 게 사람 죽이는 거예요. 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전하서나 무슨 화제를 가지고 얘기해도 결국 예수 얘기 안 할 수가 없고, 좋은데 어떻게 안 하냐 말이야.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떻게 합니까?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어? 세상에 아무것도 바꿀 게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전하는 걸 복음 증거를 하고, 그 복음 증거를 더 저 열방을 포함한 그리고 전 민족과 나라를 넘어서 하는 행위를 선교라고 말한다면 이 일이야말로 정말 생명의 가장 완전한 반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 기가 막힌 위기의 지수를 진단하면서 우리의 모든 시대든 가정이든 국가든 위기가 눈에 보이는 어떤 위기보다 더 심각한 위기는 우리의 심령의 위기라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도 그 중심이 심령의 위기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선교를 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뭐냐? 선교는 워낙 총체적인 데다가 선교라고 말하는 이 범주 안에 들어가지 않을 게 거의 없습니다. 모든 인류에게 해당된 모든 문제가 거기다 포함이 됩니다. 더 좁혀서 좁은 의미로 말한다면 이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됐던 영혼들을,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이 잃어버린 상실 중에 가장 심각한 상실이 하나님에게 잃어버려진 겁니다. 이 잃어버린 인간들은 모든 걸 다 잃은 거죠. 하나님을 잃었다는 말은 생명과 모든 선한 것, 모든 근본을 다 잃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을 얻으면 모든 걸 다 얻은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땅 모든 백성에게 전할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바로 뭔고 하니, 오늘 읽은 본문처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세상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아멘. 주님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하나님의 안에 있는 생명과 거룩과 기쁨과 능력과 그리고 그 모든 선함과 진리와 영생과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안에 있고, 그 하나님을 내가 얻었다는 말은, 하나님 안에 내가 함께 찾은 바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께 속한 모든 걸 다 가졌다는 말이요. 만약 이것을 잃어버렸다는 말은
한두 내 인생의 어느 한 부분을 잃어버렸다는 말이 아니고 나의 존재 전부를 잃어버렸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선교를 함에 있어서 주님께서 이 선교는, 그러므로 이 선교는 인간 어떤 한 열심히는 한국교회가 시작한 것도 아니며, 물론 말할 것도 없고, 유대인에게 시작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특정한 열정이 있는 어떤 선교사들에 의해서 된 게 아니라, 선교는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온 세계를 누구보다 사랑하실 분이 바로 당신의 것을 당신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 선교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를 논하면서 주님의 마음 없이, 주님의 마음의 출발이 아니고 나의 어떤 영적인 선교의 영웅주의라든지, 아니면 동정심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교회의 선교 정책이라든지, 우리 교단의 색깔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시작된 선교는 첫 번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입니다. 철저하게 선교는 그 출발이 어딘가 하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말씀하기를, 죄송하지만 따라합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아멘. 누가 주님을 알아서 주를 가르칠 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이 마음이 하나 된 사람, 주님의 마음에 붙들린 사람, 주님의 그 심장에 붙들린 사람, 이 사람은 선교 좀 찌끔 해보다가 조금 어렵고 형편 안 되면 슬그머니 입장 정리하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에 심령이 붙들린 사람, 어제 읽은 본문에는 고린도 후서 5장 13절 이하에 우리가 미쳤어도 정신이 온전하여도 오직 나만을 위해 살아왔던 나 하면서 이 병든 자아 추구하면서 자아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도 내 자아 성취를 위한 문제 해결사 정도, 십자가의 복음도 내 이 병든 자아를 충족시켜줄 이 찝찝한 죄책감을 처리해주는 죄책감 쓰레기 하치장 정도로 취급하던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 이런 게 아니고 오직 나만을 위해서 존재하고, 나만을 위해서 남편과 아내를 구하고, 나만을 위해서 교회를 찾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이 지독한 하나님 떠난,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었던 이 병든 자, 이걸 가지고는 죽었다 깨나도, 여러분,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거니와 하나님 뜻에 복종할 수도 없다고 성경은 무수히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이하에만 있어도 육에 속한 사람은 육의 일을 하고 육의 생각을 하고,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이 두 생각이 서로 원수가 되어서 누구도 서로 복종할 수가 없다. 육에 속한 저 옛 병든 자아에 속한 사람, 오직 내가 주인이 살아왔던 사람에게는 그가 선교를 한다고 말하면 그는 자아 성취를 위해서 하는, 자아 성취를 해서 그럴듯한 명분 가지고 자기의 야망 성취를 위해서 자신의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끝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건, 선교를 논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주님이 말하는 겁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는가? 우리의 어설픈, 우리의 이 병든 자아가 사랑한다면 누구를 사랑하겠어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사랑할 거 아닙니까? 근데 십자가의 복음은 원수까지 사랑하시고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던 주님의 이 사랑을 누가, 어떤 인간이 혈육으로 이 사랑을 흉내나 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으로는 못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수준으로 하는 게 선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수준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부름받을 선교를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주님께서 이 완전한 하나님의 마음에서 비롯된 창세전부터 꿈꾸셨던 이 하나님의 소원,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사 생명까지 내주셨던 영혼들을 포기할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마음에 감동이 되면, 읽었던 고린도후서 5장 13절 이하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일찍이 내게서 나올 수 있는 사랑도 아니며 인내도 아니며 내게서 나올 수 있는 자비도 아닌데, 나 죽고 예수 산 사람 되면, 십자가가 실제가 된 사람, 이제는 나의 어떠함으로 주의 일을 한다거나 나의 어떠함으로 선교를 하는 자가 아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저 죽은 십자가를 지고야 나를 쫓아올 수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앞에 십자가가 실제가 된 사람, 거기서 주님과 함께 죽고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산 사람,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 실제가 된 사람,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 합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아무나 선교사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이 사랑에 붙들려 버리면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강권하시는도다. 주님께서 나 죽고 예수 산 사람의 심령 안에 내가 아닌 나의 의지를 넘어서서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감동하시면, 주님이 나를 붙드시면, 여러분, 나는 좌절하고 너는 넘어지고 보따리 싸고 뒤돌아서고 싶지만 주님의 이 마음에 붙잡힌 사람은, 인간의 각오나 결심은 언제나 흔들리고 그리고 변할 수 있지만 그 심령이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린 사람은 여러분 절대 도망가지 못합니다. 절대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희 순회선교단에 부름받은 저희 동료들은 한 가지만은 분명합니다. 누가 하래서도 아니고 누가 알아줘서도 아니고 누구 하나 이해할 수 없는, 여러분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순회선교 선교사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생전 처음 아닙니까? 그렇지요? 보통 선교 어느 곳에서 선교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예, 저는 어디 저쪽 방글라데시 선교사입니다. 아니면 몽골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저희는 대답을 하려면 복잡합니다. 돌아다닙니다. 그럼 당장 두 번째 질문이면 왜 돌아다니냐고 묻는 거예요. 이래서 저희 순회선교사는 연합과 선교 완성을 위한, 이 선교가 끝장이 나야 되겠는데, 주님 다시 오셔야 되겠는데, 선교가 완성 안 되면 주님 못 오신대. 그래서 그 말을 문자 그대로 믿고 저희의 소식지의 제목이 그날이 오기까지입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린 결코 물러설 수 없는 부름을 받았는데, 예수님 기다리는 신부된 교회가 오직 기다리는 건 주님 다시 오실 날이야. 믿으십니까 여러분도? 근데 지금 당장 오시면 곤란하잖아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번에 아파트 간신히 들어갔는데, 올라면 더 일찍 오시든지 아니면 좀 이따 오시든지. 주님 지금 당장 오셔도 괜찮은 분만 아멘. 정말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대답 제정신에 하신 겁니까? 이 대답이 뭘 포함하는지 지금 알고 지금 대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대답을 하도록 만들어 놓고, 저희 순회 선교사들은 두 가지 지령이 있습니다. 이거 문맥화하기는 너무 좀 거칠어서 문장화하지는 못했지만 그냥 묵시적으로 통하는 순회 선교사의 두 가지 지령인데, 첫째는 제정신 남의 정신인데 일단 선교제 나간 선교사는 절대 다시 돌아올 수 없도록 선교사의 퇴로를 차단하라. 이게 제 1지령이에요. 1지령. 그 지구 끝까지라도 찾아가서 선교사다가 도로 돌아오신 분들을 반드시 다시 돌려보내는 작업. 그리고 저희 센터가 아야 인천공항 바로 옆에 있습니다. 비행기 타고 이상한 차림으로 우울한 채로 내려오시는 선교사 같은 분이 계시다 그러면 얼른 모셔다가 잔뜩 먹이고 그 다음에 감동을 해서 미안해서라도 선교지로 가시도록 이렇게 저희 센터도 거기다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말을 할 땐 여러분이 전혀 부담이 안 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런 불행에 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두 번째는, 순회성의 두 번째 지령은, 제정신 남의 정신이든 일단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절대 편히 못 죽게 해라. 이게 두 번째 지령입니다. 이게 무슨 흉악한 말이냐 생각하시겠지만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산다는 말은 밥 한 끼 꾸역꾸역 먹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예수님 핏값 치르고 살았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 핏값을 지불하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아멘. 살아도 죽어도 어제 읽은 본문처럼 그가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심은 우리 산 자들로 하면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이런 구질구질하고 그냥 구더기 같은 인생으로 살다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만큼 수준으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까 아멘 그날이 오기까지 믿는다고 아멘한 소리하고
그 말을 해석하는 지금 이 말하고 아멘 차이가 왜 이렇게 크게 나는지를 이거 생각하고 다 대답하셔야 돼요. 오직 그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주님이 이제 이 두 가지 지령을 가지고 오늘 밤도 그 목적 중 두 번째 목적을 달성하려고 여러분을 뵈러 왔습니다. 예수 핏값 치르고 산 인생, 살아도 예수 핏값만큼 살다가 죽어도 예수 핏값만큼 죽어야 합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기껏 꿈이라고 비전이라고 가진 게 안락하게 은퇴해서 그동안 고생한 거 꽃감 빼먹듯이 그저 안락한 데서 슬슬 건강관리해가면서 놀러 다니면서 안락하게 편안하게 이 고국 땅에서 죽는 걸 꿈이라고 하는 이런 기가 막히고 이런 이 덜 떨어진 이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는 말이 이게 맞습니까? 이거 내가 아는 성경에 있는 한, 그리고 그냥 진리를 가지고 우리의 논리로만 생각해도 이거 불가능합니다. 예수님 핏값 치른 만큼 핏값만큼 소중하게 살다가 그리고 핏값만큼 소중하게 죽어야 됩니다. 아멘. 크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 중에 더군다나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장로로 세우시고 양무리의 본이되라고 하신 적어도 장로님 이상 되시는 분들은 그분을 보면 성도들이 어떻게 핏값만큼 사는 삶인지를 그분 보면 그냥 물을 것도 없이 아 저렇게 사는 거구나 하고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적어도 장로님 이상 되시는 분들은 지금까지 선교진 못 나간 것만도 미안하게 생각하고 반드시 선교지에 나가서 돌아가시는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왕에 아무런 선교에 영향을 못 미치고 지금까지 이렇게 나이 잡수신 것만도 죄송한데 적어도 무덤이라도 외국에다 써놓으면 아이들이 성묘하러 오기 위해서라도 선교지를 방문하게 될 테니까 그런 업적이라도 남기라는 말씀을 이렇게 말하는 건데 아멘이 되는 분 빨리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서 갔더니 선교지 나가서 장로님들이 이상은 전부 선교지 나가서 돌아가시라고 했더니 교인들이 막 아멘 한데 장로님들만 아멘 안 하세요. 그 내가 아멘 안 한다고 상황을 피해갈 수 없다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적어도 나는 교회에 세우신 장로님들은 적어도 이 정도 양무리의 본이 돼서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말이 십자가의 핏값만큼 산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세계를 열방을 품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셨다면 열방을 품고 적어도 내 인생의 가치 내 인생 그런 만큼 살다 죽는 자가 아니고 예수 핏값만큼 살다가 죽는 이런 복된 생애가 되기를 바랄 마음으로 축원하고 돌아다녔습니다. 아멘 하든지 안 하든지 들은 사람들 모두에게 그런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아멘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당연하고도 너무 당연한 이 진리에 대하여 여러분 이 진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쩌면 이렇게 다른 성경의 진리는 내 유익을 위해서 다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다. 와 복음을 내게 전해주셨다. 내가 죽으면 천당 간다. 이 모든 진리는 아멘 아멘 오케이 다 오케이 다 좋아 들으면서도 어쩌면 이 복음이 내게 전해지도록 거기에 복음에 포함되어 있는 이 선교라는 진리에 대해서만큼은 이렇게 남의 얘기처럼 꼭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알게 되고 생각하게 되는지 이거 진짜 희한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상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성경을 말 그대로 받았다면 복음을 내가 필요한 부분만 받지 아니하고 주신 복음을 그대로 통째로 만약 받았다면 여러분 선교는 절대 남의 얘기가 될 수 없고 나는 선교와 무관한 존재로 살 수가 없다는 사실을 단 몇 절만 가지고 내가 여러분에게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믿는 분만 고대하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우리의 모든 교회의 궁극적인 그 소망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그래야 이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 완전한 최후의 승리를 이루시며 우리가 바라던 영원한 영생과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실제로 주시는 그날이 역사는 바로 그날을 위해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그날을 위해서 향해 전진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역사를 위하여 주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워두시고 교회에게 주님 이 거룩한 소망을 주셔서 신부된 교회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토록 사모하고 사랑하며 정말 이 땅에 있는 어떤 실제보다도 더 간절하게 기다리는 날이 바로 재림의 날이라고 우리는 교리적으로 다 동의하고 믿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 놀라웠게도 이 재림을 정말 기다린다면 재림을 기다리는지 안 기다리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재림이 정말 실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길은 다른 게 아니라 재림과 딱 조건으로 걸어주신 하나님의 이 조건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찾지 마세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찾지 마세요. 그냥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아멘. 주님이 정말 오시기를 만약 기다린다면, 그 아멘이 사실이라면 그 사람은 선교가 끝이 나지 않고는 모든 민족과 나라와 백성과 방언 가운데 한 민족이라도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이 있다면, 그리고 그들은 찾아가지 않는 한 그들 스스로 복음을 알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는 미전도동족이 있는데, 그들에게 찾아가서 이 복음을 전해주지 않는 한 그들은 주님을 알 수 없고, 그들이 돌아오지 못하는 한 우리 주님은 아무리 오고 싶어도 이 땅에 오실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정말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와 성도라면 가장 우선하고 가장 온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게 온 세상이 복음화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만약 이웃 교회가 안 가면 우리 교회라도 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다른 사람이 안 가면 내가라도 가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맞이한다는 말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그토록 대망하는 재림의 소망도 선교 완성과 딱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도, 어느 교인도, 어느 교파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교회가 없는데, 그 교회가 정말 재림을 기다리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그는 선교적 존재요,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주님의, 이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많은데 그 중에 지상 대명이라고 말하는 게 있습니다. 그 말은 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중에 제일 우선하는 최고하는 명령이라는 말입니다. 이 명령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때 주님께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아버지께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이제 이 권세를 가진 자로 너에게 명령한다. 너희는 가서 어디로? 모든 나라와 족속과 민족, 모든 민족에게로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마지막 지상 대명, 사랑하는 몸된 교회, 신부된 교회에게 그토록 당부하시며 최우선 명령을 주신 게 뭔고 하니, 가라. 그리고 가서 모든 족속으로, 한 족속도 빼놓지 말아라. 너희에게서 내게 잊혀진 자가 없는 것처럼 너희가 알든 모르든 지금 숨겨져 있든 드러나 있든 상관없이, 그 모든 민족이 거칠든 반항하든 순종하든 상관없이 그들 모두를 나는 잊어본 적이 없다. 그들에게 내 복음을 끝까지 전해라. 한 민족도 빼놓지 말아라. 가지 않으면 들을 수 없다. 보냄받지 않으면 갈 수가 없고, 듣지 못하면 알 수가 없고, 알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입니까? 이 절박한 주님의 명령 앞에 지상 대명이 바로 이 대명인데,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된다고 고백하는 어떤 교회들 중에서는, 미안하고 죄송한 얘기인데 이 통계가 얼마나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저 깜짝 놀라 충격받았습니다. 이렇게 선교에 미친 대한민국 선교사 파송순위 2위 국가입니다. 지금 미국을 다음으로 인구 비례로 봐도 말도 안 되는 선교의 종주국이었던 영국을 제치고 미국 다음으로 2만 명이 넘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180여 개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했기 때문에 선교사 파송 순위가 2위 국가입니다. 전 세계에서 대형교회 11번째까지 되는 교회를 조사를 해보니까 서울 장안에만 전 세계에서 1위에서부터 11위까지 있는 교회 중에 10개가 한국에 있습니다. 두 대륙에 있는 신학교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신학교가 한국에 있습니다. 선교라는 주제로 오늘 밤 이렇게 모여서 선교라는 말을 이렇게 진지하게 경청하고 듣는 교회를 전 세계에서 찾아보기가 드뭅니다,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이 엄청난 기회를 부여받은 한국 교회, 하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이걸 주셨는데, 이 한국 교회 안에 나는 모든 교회가 거의 대부분 선교에 관심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이 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교회가 전 한국 교회 대부분이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통계가 내가 바로 들었는지 잘못 들은지 잘 모르겠는데, 선교에 직접이든 간접이든 그 관련이 있는 교회가 전체 교회 중에서, 한국 교회 중에서 85%겠습니까? 15%겠습니까? 깜짝 놀랄 것은
직간접으로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상관없이 관계를 맺고 있는 교회가 전체 교회 중에서 15%밖에 안 된다는 말을 듣고 충격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를 보면 어느 교회가 선교에 대해서 관심 없는 교회가 있을까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별종이라는 겁니다. 별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선교지를 안 나갔는데도 별종이랍니다, 여러분. 이게 주여, 이만큼 관심을 갖는 것도 별종이랍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그렇게 대단한 모든 걸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교가 우리 목회의 비전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정 목회가 목회의 비전입니다. 이런 말을 전혀 갈등 하나도 없이 성경은 정확무원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하면서도 이 모순된 말을 전혀 상관없이 양심의 가책 한마디 없이 떠드는 그런 목회자들을 보는 건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지 지금 성경에 가장 드러난 진리만 가지고 여러분 묻는 겁니다. 지금 이 말을 한다면 교회라고 만약 그리스도가 머리인 교회라고 말할 때 여러분 다 그만둬 놓고 성령님을 약속하실 때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아멘. 성령 충만하게 받으면 너희 사업 잘 되고, 성령 충만하게 받으면 너희 관계가 아주 금실이 좋은 부부가 되고, 성령 충만 받으면 이런 거 저런 거, 이런 식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데도 있지만, 그러나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서 행하고자 하셨던 일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는 것. 그래서 주님은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이 어떻게 땅 끝까지 번져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초대교회가 생겨나자마자 초대교회가 선교로 지향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게 사도행전입니다. 선교행전이라고 말할 만큼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증거케 하시는데 예루살렘만이 아닙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증거케 하시는 것입니다. 내 가족만이 아닙니다. 나와 상관없는 다른 민족에게까지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거기다가 오늘 중요한 말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하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 꿈은 사라지고 이제 예수님이 나의 꿈이 되고, 예수님 꿈이 내 꿈이 되고, 예수님 생애 내 생애가 되고, 아멘. 예수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그는 18절 19절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을 때, 그때 우리는 화목케 될 뿐만 아니라 화목케 하는 직책과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전 모든 열방을, 세상, 하나님과 원수된 세상을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직책을 바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하는데, 이게 바로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런 선교적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고 주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어쩌다가 끌려나간 선교사님만이 선교적 존재가 아니라 그분과 나는 별종으로 별개가 아니고 그분과 나는 똑같은데, 단지 주님이 세우시는 곳이 땅끝이고 나는 이곳에 세웠을 뿐, 존재는 동일한 영성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선교적 존재로 살아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걸 여러분에게 제가 소리를 안 질러도 진리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하에는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그 다음에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이 제사장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우리를 보고 너희는 이라고 할 때 이건 모든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특별한 성직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를 말하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래서 주님이 이 복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이 세상을 화목케 하는 복음의 제사장 직무, 지금 우리의 직접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선교적 존재로 너희를 부르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동일한 선교적 존재로 너희를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사명이 바로 이 선교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걸 가지고 있다 이 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에게는 동일하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은 화목케 하는 직책과 그 사명을 자동으로 복음 안에 그게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받을 때 이 선교적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이 사명도 함께 받았다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느낌이 어떻든 상관없이, 여러분의 취향이 어떻든 상관없이 우리의 존재는 선교에 의해서
주님과 원수가 하나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가 된 우리는 나 하나 달랑 구원받고 끝난 복음이 아니고, 이 내게 준 이 복음은 복음 자체가 열방을 살려내고도 남는, 나 하나 믿어서 간신히 나를 구원하고 내 가족 하나 행복하고 알콩달콩하게 사는 우리 가족 귀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복음은 온 열방을 살려내고도 남는 어마어마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엄청난 복음 내가 순종하기만 하면, 이 엄청난 예수의 이름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만 하면 열방을 내게 유업으로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민족이 살아나겠다고 하시고, 내가 순종하여 주님 앞에 나를 드리기만 하면 나를 통해서 한 나라가 회복이 되고 온 민족이 회복되는 이런 놀라운 부름 앞에 우리가 있다고 주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쁘셔야 됩니다. 기쁘신 표정이라도 해보세요. 너무 슬프고 비장한 모습이 되시는가?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며 얼마나 엄청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요거 액면 그대로 원론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원론, 이 결과론적으로만 생각한 이 원론으로 찾아본 이것만 해도 우리는 모두가 다 선교적 존재다. 아멘.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나의 모든 것이 된 사람이야. 그러면 그리스도가 열방의 그리스도라면 나에게도 나는 열방 크리스찬이야. 아멘. 그러므로 주님께서 내가 취사 선택하거나 내가 특별한 열심으로 내가 선택하는 어떤 직임이 아니라 이 선교적 존재라는 이 부름이 너무도 분명한데, 이 부름을 망각할 때 다른 건 다 복음은 내가 받아들이면서도 이 선교라고 하는 거룩한 위임과 이 직임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 어떤 비극이 존재할 수 있는지, 여러분 이 비극이 존재할 수 있는지를 주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스라엘을 선택할 때부터 처음부터 이스라엘은 목적을 가진 민족이었습니다. 그 민족은 온 나라와 족속과 백성들에게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그들을 하나님과 함께 만나게 해서 복을 주게 하는 사명으로 선민이라고 말을 하고 이스라엘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사명을, 이 선교적 사명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이스라엘은 선교적 존재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리면 존재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선교적 사명을 완전히 꿀꺽 삼켰을 때 그들은 지구상에 나라도 없이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 주신 이 얘기를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갑자기 신약시대에 와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선교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안에 창세전부터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열방을 복을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그대로 창세 전부터 준비된 마음이었고, 인류가 하나님 앞에 바벨탑 쌓고 범죄하여 흩어질 때 주님은 흩어져가는 모든 무리들을 창세기 11장에 바라보시며 그들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지와 마음을 누구에게 약속하시는 거 아니?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 목적은 너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네 가족신이 되겠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순종 잘하면 너를 복의 근원을 삼아서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존재 자체가 선교적인 존재로 주님은 그렇게 지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한번 찾아보시죠. 19장,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 얼른 찾아보시죠. 출애굽기 19장 찾으셨으면 우리 5절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이제 문자 그대로 큰 민족이 됐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큰 민족이 됐는데, 이 큰 민족이 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면서 주님이 이제는 그 민족과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다시 민족과 맺는 약속 장면이 보인 5절 6절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열국객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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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너희가 내게 순종 잘하고 원래 부름받은 부름을 잘 지켜 행하면 너희를 내가 특별한 소유를 삼을 텐데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우와, 나라인데 제사장 나라야. 온 민족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이 이 계획을 가지고 주님은 이스라엘을 선교적 공동체로 만드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은 여러분 보신 대로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의 교회인 이 구약의 교회의 모형이었던 이스라엘이 망하고 이제 주님 진정한 참 이스라엘로 우리를 이 신약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일으키셨는데 이 교회를 주님이 이제는 이 거룩한 약속 온 민족과 나라와 백성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원수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화목케 하는 직책과 말씀을 교회인 우리에게 주님 부탁하셨느니라. 아멘입니까? 이 선교적 존재로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장 본질적인 존재 이유, 이 선교 사명을 잃어버리면 교회도 마찬가지고 구약의 이스라엘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과의 사이에 이 마음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민족의 운명이 어떻게 비참했는지를 그 거대한 역사를 다 말할 수가 없으니까 한 사람의 생애로 딱 요약을 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완전히 한 사람의 생애로 요약해서 보여준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나 형님 사건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요나 형님 얘기 아십니까? 아세요? 요나서 아세요? 4장으로 되어 있는 그 얘기 읽어보셨어요? 요나 형님에 대해서 아는 거 혹시 얘기해 보세요. 뭐 아시죠? 주일학교 때 들었던 얘기. 물고기 뱃속에 꿀꺽 들어갔는데 그리고 거기서 3일 만에 쏙 나와서 살아난 선지자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흥회 때마다 그 주님의 말씀 안 듣고 토꼈다가 붙들려서 물고문 당하고 다시 회개하고 순종한, 그래서 이 주님 앞에 순종 잘하는 재직들, 집사, 장로, 이 권사, 말 안 듣는 이런 것들은 토꼈다가 물고문 당한 요나처럼 될 줄 알고 회개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해서 부흥회 때 많이 은혜를 받던 바로 그런 구절이 요나서의 구절입니다. 근데 사실 이 요나는 잠깐 이 요나 형님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이 요나 형님의 얘기는 다른 선지서하고, 여기 선지서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대선지, 소선지서가 이 구약 성경에 쭉 있잖아요. 제일 읽기 어려운 장면, 그렇죠? 무슨 말인지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고 그냥 예언이 빽빽하게 비유와 상징과 막 이런 그 구약 시대의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거라 선지서를 읽을 땐 진짜 김이 나잖아요, 머리에. 거의 거기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그 숲을 바라보다 질려가지고 그 선지서도 못 가본 채 돌아가신 장로님이 계시다는 얘기를 어느 사람한테 내가 들었어요. 심심한 조의를 표현한 바이고, 어쨌든 그런데 그 선지서 중에, 선지서는 특징이 다 예언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예언서 중에 있는 요나서는 예언이 딱 한 줄밖에 없어. 한 줄. 이걸 굳이 적을 필요가 없어요. 40이 지나면 이 성이 망한다, 이게 다야. 아니 이걸 뭘 기록이라고 할 게 뭐 있겠어요. 근데 예언은 딱 한 줄 있고 나머지는 전부 저 하나님 앞에 실패한 하나님의 종의 얘기로, 간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 얘기를 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면서 이 성경 속에다가 이걸 기록해 놓으셨을까? 이 난 늘 궁금했어. 어느 날 주께서 어떤 성경보다 못지않게 구약 성경 전체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완전히 받고도, 그 위대한 부름을 받고도 실패한 이스라엘의 운명,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기가 막힌 한 사람의 생애, 우리와 너무도 흡사하고 너무나 그냥 쏙쏙 내 말처럼 들리는 한 사람의 실패한 인생, 선지자의 생애를 딱 실제 생애를 들어서 이 구약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사건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와, 이건 충격 자체였습니다. 아니, 거두절미하고 그냥 한 가지로 우리가 늘 어려운 거는 성경의 이 배경이 너무 오래전 얘기고, 그리고 우리와 너무 직접적인 얘기가 아니라서 우리의 감이 잘 안 온다는 게 늘 어려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딴 걸 읽으면 딴 책은 그냥 단숨에 소설책, 내용 없는 픽션 소설은 그냥 며칠을 붙들고 읽는데, 성경을 읽다 그러면 시작했다 그러면 졸리고 잠이 안 올 때 정확하게 잠이 오는 책으로 우리가 너무 감각 없이 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성경 또 읽자 그러면, 요나서 읽자 그러면 내용이 다 있는데 또 그럴까봐 짧게 여러분에게 그 현장으로 여러분을 잠깐 모셔드리고 여러분이 좀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현장 입체 낭독을 여러분에게 좀 해드리겠습니다. 기대가 되십니까?